지난주에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38년 된 병자 사건을 위해서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되는 이런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는, 이 지상의 생애는 어딜 가든지 부딪히고 싸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복음과 그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끝없는 사단의 역사와의 싸움과 싸움의 연속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은 바로 그거는 그 병 고치는 그 고침의 역사가 본질이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의 그 억압되고 애통당하고 마귀의 짓눌린 삶을 또한 생명을 잃어버린 삶을 사는 그들 향해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의 표징의 역사였고 복음의 역사의 시초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가 가장 오래되고 힘든 병자였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고통을 당했고 어떠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는가는 그 누구보다도 유대인 지도자들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데스다 연못과 청문을 시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꽤나 대제사장으로부터의 다 고난을 위임받은 소위 얘기해서 잘 나가는 사람들의 부하들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그들이 그 38년의 병자가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왜냐? 매일매일 보았기 때문이죠. 그가 정말 뛰고 걸어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또한 성전에 나와서 감사의 제물을 바치고자 나온 그 모습을 봤을 때 박수치고 기뻐해야 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건을 가지고 트집을 잡게 되는 장면을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유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과 모든 율법들을 주신 것은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흐른 가운데 문제가 된 게, 자, 하나님께 주신 계명과 율법과 안식일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것들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수백 년 동안 서로 회의하고 랍비들과 지도자들이 회의해서 거치고 저거 만든 것이 613가지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 중에 안식일에 관한 규정은 약 40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40가지가. 그 중에 안식일 중에 하나 보면은 자기 집 옥상에서 빨래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주일 안식일 날 이거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안식일 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이 안식일 위법이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거기에 대한 규정도 들어있어요. 또한 헌금을 2층에서 1층을 갖고 내려오는데 손으로 가지고 내렸을 때는 이건 안식일 날 노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헌금을 여기다가 바느질로 꼬매가지고 붙여서 내는 것은 안식일 위법이 안 되는 이런 규정까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참, 물론 그들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그 100%의 그 계명을 온전히 다 지키기 위해서 한 것이었지만 그 본질은 벗어나 버리고 자기들이 만든 유전과 규례에 얽매여버린,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근본적인 뜻과 참 사랑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만든 것에 얽매인 이렇게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유대인의 풍조 속에서 예수님이 그런 규례와 안식일을 유대인들이 지은 그런 모든 유전을 몰라서서 이 안식일 날에 병을 고쳤을까요? 사계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병 고친 날 보면 다 거의 안식일 날이에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의 랍비들 앞에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행하셨을까요? 그래서 안식일 범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여기 보면은 안식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자기 병 고친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는 몰랐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몰랐잖아요. 예수란 사실도 몰랐고, 그렇지만 며칠 후에 성전에 앉아있는 그를 보고 예수님이 찾아갔잖아요. 내가 예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러고 나서 그 전에 네가 왜 10절에 보면 네가 왜 자리를 들고 갔느냐, 그 자체가 율법이 안식일 규정이 어긋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 나를 고친 사람이 나를 들고 가라고 하더라. 상당히 이 사람은 왜 그렇게 했을까? 어떻게 보면 참 비겁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면은 다시 가가지고 랍비한테 가가지고 그 당시에 나를 들고 가는 사람 보니까 예수가 나한테 와가지고 자기는 예수라 하면서 예수라 하더이다. 그리고 두 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첫 번째는 지난주 말씀에 나는 병 고침을 받고 싶지만 누가 나를 먼저 저기에 넣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병을 못 고치고 있다. 이렇게 변명으로 일관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변명된 일관을 볼 수는 있지만 또 그 사람 편을 생각한다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유대교라는 그 종교에서 퇴출당하는, 그러니까 유대교인으로서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사회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살기 위해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만큼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들이 유전이 절대적인 법이었고 사형까지 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일부러 안식일 날에 그 다음에 그 일을 행했고, 이 날은 명절이었어요. 명절도 다 안식일을 규례에 의해서 지켜야 한다는 것이 우선적인 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실 때 예수님의 행동을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거기에 곳곳마다 안식일 날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있는 또 예루살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보초를 두어서 행했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곧바로 이 사건을 알게 된다는 것이잖아. 누가 내 자리를 두고 가라고 그랬느냐부터 시작을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허락했다면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절대. 자, 그런 가운데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알면서 도전하고 그들 앞에서 그런 일을 행했다고 하면은 안식일 조항을 지키는 데 있어서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으냐, 그리냐를 따지는 걸 떠나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뜻이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일부러 병자를 고치셨고 이삭을 따서 드셨고 또 죄 많은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셨고 그들과 어울려 다녔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유대인들의 안식일과 또 다른 규례에 도전하신 행위고, 또 바리새인들에게는, 또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히 자기들에게 도전하는 자극적인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자, 안식일 범함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박해한다는 대목이 16절에 나와요. 자,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1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죽이고자 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죽이고자 하는 이 말만 나와 있는데 원본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더욱 간절히 죽이고자 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더욱 간절한 말을 우리나라 성경은 뺐죠. 자, 주대인들이 안식일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일을 갈았다는 뜻이에요.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하느냐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또 뭐라고 합니까? 거치상 아주 답변이 더 도전적인 답변이 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는 분이라는 말이고, 또 이로 인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지키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일까요? 예수님도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모르셨던 걸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신 율법의 내용을 모를 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이해가 달랐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유대 종교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충돌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부르실 때 유대교라는 종교를 만들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부르실 때 기독교라는 종교를 창시하시고 그 기독교의 추종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각기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했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선지자를 통해서 외쳤던 내용이 바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이 이 땅에 충만할 것과, 제가 이제 말씀을 다 이용해야 되는 시간이 없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인데요. 나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충만할 것과 백성이 돌아오되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또한 어떤 제사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셨습니다. 호세아서 11장 6절 참고적으로 보십시오. 이건 제가 좀 시간이 많이 가는 제가 생각을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안식일 이해가 어떻게 다릅니까?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5장 1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은 세 가지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크게 나눠볼 수 있어요. 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로 보게 되면은 이 명절을 보시면서, 이 명절을 제정하시면서 언급하신 내용 보면은 이 절기들은 바로 안식일이 절기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명절의 시기와 의미들은 다소 달라도 공통점이 있는데 모든 명절을 안식일 규정에 맞춰서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는 본문의 사항은 명절 중에 낀 안식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절기하던 명절 기간정에 낀 안식일을 만났으니 얼마나 그것을 지키는 일에 제가 앞서서 말한 것처럼 열성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지키고 있던 안식일 규정, 다시 말해서 안식일에 물건을 들면 안 된다는 규정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 율법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네들이 만든 율법 학자들이 만든 사람의 규정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안식일날 논쟁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런 문제들이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38년 동안 병에 시달려왔던 중풍 환자가 나았다는 놀랍고 감격스러운 사실보다도 그가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침상 자리를 들고 갔다는 그 자체가 못마땅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것은 나타날 수 있는 흔한 문제들이죠. 우리가 흔히 주일성수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한국교회는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주일성수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에 물건을 사면 큰 난리가 나는 걸로 그렇게 우리는 배웠어요. 또 토요일에 미리 장을 보고, 또한 주일날 멀리 버스를 타고 가는 것도 이게 좋지 않은 걸로 나타났고, 심지어 어느 교단에서는 주일날 최근까지만 해도 동전을 50원, 100원을 넣어서 전화하는 게 또 매매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던 교단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 교단은 그렇게 안 지키더라고요. 많이 이제 자유스러워졌기 때문에. 자,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규칙에 얽매여 있는 이 성향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에 정해놓은 의미나 그 본질을 놓칠 때 이를 어떤 애식에 지나칠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죠. 자, 유대인들이 목숨 걸었던 것은 사실 랍비와 장로들이 정해놓은 사람의 유전과 규칙이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선포하셨던 그 율법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과의 다른 이해가 충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면 십계명에 나타난 안식일 규정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 잘 아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Remember the Sabbath day by keeping it holy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제가 영어를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설명을 다시 하기 위해서 지킴으로써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지킴으로써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기억하여? 11절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20장 11절 제가 적절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날을 복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명절이나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지, 또한 얼마나 큰 은혜로 그들을 돌보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놀라게 끊임없이 그 은혜를 유지시켜 주시는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라는 것이 안식일의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문제를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노골적으로 도전하신 이유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참된 안식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내용은 7년마다 안식년이라 해서 6년 동안 일하면 7년째는 쉬었고요. 또 7년이 7번 지난 차에 49년까지 끝나면 그 다음에 또 50년째는 또 쉬는, 그래서 이거를 희년이라고 하였습니다. 희년은 돈을 주고 샀건 강제로 차지했건 또한 다른 사람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땅을 온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온 주인. 이게 사회주의 국가가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땅을 매매할 때 49년이에요. 49년이 되면 자기 소유권이 떨어집니다. 자기 소유권이 없어져요. 막스가 원래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고 목사했잖아요. 이 만든 사람 막스가. 그 때문에 성경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사회주의를 만들 때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그를 통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저는 중국 가서 깜짝 놀랐어요. 땅의 소유권이 49년, 50년 되면 내놔야 돼요. 지금도 그 법이 유효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그 사람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었고 유대인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 그거를 만들 때 이걸 근거로 해서, 그래서 그들은 대학교, 고등학교에서 전부 다 필수 과목으로 반드시 1학기 때 마르크스주의를 1년 동안 배워요. 중국이요. 정치는 사회주의고 경제만 자유주의로 흘러가는 것이죠. 아무튼 그건 참고로 넘어가고요. 자, 이스라엘 노예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6년 동안 부려먹고 7년째가 되면은 그가 원하면 주인이 데리고 있고 그가 다른 곳을 가고자 하면 반드시 돈을 주고 산 노예라도 풀어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었어요. 상당히 인격적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땅을 사면 그 자손이 망하지 않는 대대 자손도 대대로 하나님 그걸 막기 위해서 공평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 참 총명하신 분인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이렇게 다시금 금수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여담입니다. 네. 그래서 가난해서 재산이나 땅을 저당 잡혔던 힘없는 사람들에게, 또한 쉽게 벗을 수 없는 큰 빚을 지고 있는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무거운 그 짐을 벗을 수 있는 그야말로 은혜의 해였습니다. 7년째와 50년째가. 그 희년은 모든 죄가 부정에서도 벗어나서 정결하게 되었고 그 어떤 죄 지어져서도 용서받을 수 있던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먹을 것과 살 길을 만들어주신 은혜를 바로 기억하기 위함이 바로 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된 안식일은 치유와 자유와 기쁨과 회복과 감사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안식은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으시며 당신의 백성의 선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하심에 의해 주어지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당신의 백성의 생명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안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신 분은 누구인가요? 자, 38년 동안
병에 고통당하고 신음당하고 가족들도 예면당해버린, 모든 세상의 친구들도 예면당해버린 그 병자의 감격스러운 사건 앞에서 안식일에 자리를 두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신 분입니까? 아니면 대놓고 유대인들이 잡혀 죽으실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생명을 회복시키시며 약한 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예수님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이렇게 답변을 해줘야 리액션이 있어야 저도 이렇게 힘을 좀 얻지요. 그래서 은혜가 안 되더라도 아멘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뇌가 속아가지고 오늘 말씀이 정말 은혜스럽지도 않은데도 은혜스럽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보면은 은혜가 안 됩니다. 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너 왜 그러고 있느냐고, 내 죄가 무엇이냐, 넌 죄가 많이 지었다고 하시기보다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냥 은혜로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 여인의 가거를 들추거나 죄를 캐묻지 않으시고 그냥 먼 길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상처를 둘치시고 드러내고 지적하고 파헤치는 것보다는, 또한 그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가두기보다는 예수님은 그들을 영적인 얽매임에서, 영적인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죄인된 우리에게 보복하시거나 온수를 갚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억울한 것을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걱정을 달래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작년에 말씀을 전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본성이고 본심이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일방적인 은혜로 주십니다. 이 은혜를 베푸신 것 때문에 당신이 박해를 당했고 죽음의 유혹을 받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줄 알면서도 우리에게 끝까지 죽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받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나의 행위와 나의 자격을 따지지 아니하고 내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공짜로 주는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감사하고 기뻐하며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참아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살리는 자였고 유대인과 유대인 랍비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죽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는 자가 되었습니다. 눌러 빼앗는 자가 아니라 지고 빼앗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참된 안식은 눈을 가늘게 뜨고 상대를, 남의 잘못을 감시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물건을 들고 길을 갔든, 안식일은 무슨 일을 했든 간에 그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잘하느니 못하느니 감시하면서 판단하는 식의 신앙에 우리는 자칫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참된 안식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줄 알면서도 안식일에 참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희생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 판단하고 남 잘못한 거 들춰내고 캐내고 감시하는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쉽게 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안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생일이 없다고 하면 언젠가 힘없는 갓난아이로 태어났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또는 날 낳아주신 어머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바로 생일은 그 아들과 자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만 그 아들이 생일을 감사의 떡을 받으면서 나의 엄마와 나의 아버지의 수고와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3.1절을 기억해 놓지 않는다고 하면 일제의 압박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릴 수 있을 것이고
8.15 광복절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해방의 기쁨을, 의미를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 절기 때마다 국가의 명절을, 국가의 기념일을 지키면서 그 기념일에 새겨진 의미를 깨닫고 새롭게 우리가 정신을 무장을 하고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고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나를 위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해주시고 어떤 복을 주신 분인지를 까먹지 말라고 하나님은 안식일을 또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너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사람이 규칙을 너무 많이 만들고 갖다 붙이는 바람에 그 율법이 희색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에 나오는 그 율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10계명 중에서 10개의 계명입니다. 10계명 10개의 계명이죠. 자, 예수님이 이것을 2개로 줄였어요. 뭐라고 줄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죠. 자, 창세기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첫 계명을 주신 창세기 율법. 계명이라 말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입니다. 정식 10계명 빼놓고요. 최초의 계명이 이겁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지으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고 하신 명령입니다. 다른 것은 다 알아가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는 것은 금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아담과 이브야,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인간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유일한 분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담과 이브야,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인간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유일한 한 분, 그 하나님이 너 위에 계심을 기억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너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된 안식은 에덴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기한 창조를 끝내시고 제7을 복되게 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덴을 지으셨어요. 7일 동안에 에덴은 안 들어 있습니다. 안식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에덴을 만드셨고 거기에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매 창조할 때마다 저녁이 되니 아침이다. 저녁이 되니 아침이다. 저녁이 되니 아침이다. 언제까지? 첫째 날부터 6일째까지. 내가 7일째까지는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원한 안식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이 들어갈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하늘을 쳐다보니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내려온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천국, 우리 예수를 믿는 신호님의 천사, 신호님의 주의 백성들이 영원히 누려야 할 안식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에덴은 바로 영원한 안식을,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 대한 에덴과 같이 매칭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 말씀과 성경 66권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이 회복해야 할 새 에덴, 영적인 에덴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일간 창조를 끝내시고 7일을 복되게 하셨다고, 복되게 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에덴을 지으십니다. 즉 에덴에서 삶은 안전한 안식의 삶이었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 창조주는 사랑으로 만물을 만드셨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순간순간을 은혜로 채우시는 선한 분임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생명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세상을 살아가는 데 살릴 것이며 인도하실 것이며 나를 보호하실 것을 기억함으로 지금도 현재 일상에서 나를 죽이는 삶,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일을 살리고
높여주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영원한 안식을 들어가는 사람의 자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은혜를 받은 그 복된 삶을 다시 거저 은혜로 기꺼이 나눠주는 삶이 참된 안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참신앙은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참된 안식의 날을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이 일상에서 은혜의 해, 희년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해를 베풀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음악 부탁합니다.